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은 그 나사로 사건들을 나사로 사건의 그 계속 후속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 사건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나사로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을 좀 요한복음 조금 연결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사로 사건의 후속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절 바로 직전에 우리가 주로 듣는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있어요. 그 종려나무 주일에 많이 듣는 본문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그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 주로 언제 듣냐면 부활절, 그러니까 한 3월이나 4월에 있는 부활절 그 바로 직전에 고난 주간에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간단하게 진짜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슨 설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도 좀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몇 가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배경이 좀 있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유월절 배경이에요. 유월절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만 되면 사람들로 굉장히 붐벼요.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당시의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 왔을까? 어린이들 이 퀴즈 맞추면 오늘 김밥 줍니다. 퀴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모였을까?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세요. 서울이 지금 몇 만이죠? 1,000만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1,000만까지 모였을까?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럼 몇 만 정도 모였을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지르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퀴즈를 이 답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릴게요.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때 드려진 양의 희생양이 예루살렘 6월절 요 기간에만 희생되는 양 수가 25만 6천 마리랍니다. 자, 그러면 몇 만이 왔을까요? 예? 100만. 예, 감사합니다. 예. 100만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25만 6천 마리가 죽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25만 6천 마리는 한 마리씩 죽자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그때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만 6천 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공동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몇 명이 드렸냐? 10명에서 20명이 한 마리를 드렸대요. 자, 그러면 25만 6천 명이니까 몇 만입니까? 10명 하면 250만. 그쵸? 그러니까 250만에서 400만까지는 모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작은 옛날 예루살렘 더 작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곳에 그렇게 수백만이 모이니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제물, 양의 이 희생양은 정말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한 날에 그냥 다 25만 마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자 오늘 사건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월절 지금
이튿날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소문은 이미 바닥에 번졌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요?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와요. 올해는 우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오지 않겠어요? 이건 전국에서 몰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미 다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라고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는 또 흩어진 한국 한인들 해서 우리 디아스포라 고려인, 우리 디아스포라 뭐 한인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디아스포라는 원조가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올해는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소식이 없을까? 그 좋은 소식은 뭘까요? 자기 개인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그런 어떤 뉴스가 없을까? 그런데 올라가는 통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예수라더라. 삽시간에 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이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지금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앞을 가니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근처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야자나무 같은 거예요. 이 야자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푸른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에 깔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이 왕의 대관식, 왜냐하면 그들이 100년 전에 왕이 잠깐 생겼어요. 100년 동안. 그때 그 왕이 생겼을 때 마캅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흔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억압과 500년 이상의 지금 억압이 있거든요. 그 억압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들을 때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요 이들의 그 지금 500년 이상의 아픔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제가 호산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 교회를 다녀도.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호산나는 잘 몰라. 호산나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는 것은 지금 그냥 하나의 명사지만 이게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절한 거죠. 이게 수백 년간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그 애절함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광경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500년 이상, 물론 잠시 그 500년 사이에 한 100년 동안은 왕정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자기의 왕가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왕가는요 오히려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보다 더 포악한 왕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더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통성이 있는 왕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500년 이상을 지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곧 외치는 것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처절한 외침이죠. 이 외침을 지금 예수님에게 투사하고 있면서 예수님에게 하면서 당신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과 확신. 의심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확신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 500년 이상 눌려 있으면서 이 왕이 오시면 어떤 왕이 와야 되냐? 잠시 1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던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그런 포악한 왕 말고 그들에게는요,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이 아니 요 사건이요, 예수님의 이 그 기록을 다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당신이 다윗 왕 같은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치 메시아 왕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요, 조용하게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구약에 있던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많은 예언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예언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건을 요한은 조용하게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가의 예언과 이 장면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요한은. 자, 그러면 그 요한이 뭐라고 그 스가랴의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신약 성경에서 앞에 기록된 바 하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잘 안 나오겠지만 그 좋은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은 밑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 몇 장이래요? 9장 9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요한이 무슨 구절을 인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잘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조금 요 얘기를 지금 9절을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동일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답을 해줘야 내가 나갈 능력이 있어. 네, 그렇잖아요 지금.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여러분 왕으로 오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관식이 개선식이거든요. 그럼 백마를 타셔야죠. 근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이겁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역사 이래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 요한이 보니까 이거는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5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참 이 구약의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실지 다 5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걸 알았지만, 아니 요한도 이걸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장면을 보고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지금 이 장면이 스가랴에 적혀 있는 이 장면인지를 누구도 몰랐는데 요한은 지금 9절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다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는 9절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그 장면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들어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이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병거,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말,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전쟁과 모든 그 공포를 끊어버리겠다.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하면요 이스라엘의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저 위에 이라크를 두르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통치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열방 온 땅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인용한 거는 어디까지 인용했냐면 앞에 것까지만 인용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까지만 인용을 하고 그 뒷부분 얘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우리가 따질 거예요? 왜 뒤에는 왜 숨겼습니까? 그건 우리 몫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땅, 분명히 자신들의 그 선지자는 500년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통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열방은 무슨 열방이에요? 뭐 온 땅은 무슨 온 땅이에요? 우리 땅도 지금 죽겠는데 우리 땅도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당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피지배 민족인데 무슨 저기 이런 거대한 걸 어떻게 꿈꾸겠어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큰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 큰 그림 그 계획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 문제만 계속해서 골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큰 계획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뿐이고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이건 분리하셔야 돼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보이고 안 보고 싶고 내가 여기에만 초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당신의 큰 계획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큰 계획으로 지금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구나. 그 초대장을 열면은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초대장을 닫고 계속해서 내 문제만 보고 있으면 나는 내 문제 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지금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 그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그냥 다윗 왕만 달라고 하는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열방의 땅 이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으신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언제 아느냐? 제자들도 모르지만 여러분 언제 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 깨닫게 됐대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 그러면 그때 이 사건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에서 예수님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얻으신 건 언제예요? 지금 사람들의 이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달았으니까. 예수님이 영광 얻은 것은 사람들의 종려나무마다 흔들고 막 박수치고 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거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건 언제예요?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사람에게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요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돌변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은 오래 못 가요. 그가 영광 받으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그의 제자들도 떠났던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보면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하나는 내 우편에,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 영광이었던 걸로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영광 얻으신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내가 따랐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직 안개같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세요. 그 계획은 항상 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계획을 짠다 그러면 A4 딱 꺼내놓고 시간 딱 정해놓고 오늘은 뭐부터 이렇게 하죠. 우리는 삶을 디자인합니다. 계획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삶을 계획하실 때 내가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쭉 적어 나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프로그램처럼 막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이전에 이미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마음껏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어떠한 존재로도 어떠한 피조물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세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죄에 빠져서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을 찬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도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예배는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시죠.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기쁘대요. 기쁘다는 건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의 결정대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뜻은 기쁘시대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그 뜻은 너무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니 지은 것이 다 선하더라. 창조물을 보고 선하다 그랬어요. 기뻐하셨어요. 기쁘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좋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행하신대요? 소원을 두신대요. 그 소원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우리로부터 계속해서 끌고 가면 우리 로봇 같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배 나오라고 전화하면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만큼 신비로운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성도들의 모임만큼 신비로운 조직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모여요. 그렇죠? 정부 조직, 세상 조직, 무슨 NGO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사익들을 위해요. 그리고 공익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교회는 사익이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욕먹는 시대에도 우리가 모여요?
이게 몇 년을 지속했냐? 2000년을 지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교회 모임에 뭐 박수 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면은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모이고 싶다. 같이 보고 싶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더 불러오고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로 설교 제목을 안 듣고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엄청 생각하고 제목을 짓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청중들은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다시 호산나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입성하는 장면이 스가랴서를 보면 그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했지만 그 뒤에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무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34장 35장입니다. 13장 34장 35절인데 제가 앞에 것만 간단하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는 장면이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암탉의 제 새끼를 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이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이 황폐해져 버린 이후에 너희가 다시 이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하면 이 찬송을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로 오시니까 온 열방이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이 찬양은 그냥 이스라엘만 다시 호산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시 호산나를 부르겠죠.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호산나를 하는 그 500년의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00년 이상의 아픔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오십시오. 여러분 저 산불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주를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다시 호산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호산나를 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다시 호산나를 부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구나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에서 10절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제가 종말론자도 아니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피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손 놓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온 땅에 통치가 충만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온 열방에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저 아프가니스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소원이 있어요. 저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이 분당으로 보게 하셨는데 분당 땅에 와보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끊어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끊어진 가정에 다시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요? 기도하면 생겨요. 왜? 그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 내 소원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소원을 가지고 움직여가면 그 마지막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공중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선교주일을 우리가 해요. 선교주일이니까 그냥 또 우리가 작정한 헌금을 드리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소원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복음의 전파가 약화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원이 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공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분당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인도자가 분당에서 평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분당 땅으로, 여러분 그 분당에 누구 연고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땅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땅 축복받은 땅이죠. 강남도 아니고 분당인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황폐한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땅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치유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뭔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하라요. 하나님이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기를 넘어서 한반도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주님 저 중국 땅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그 땅이 참 저 이번에 계속해서 보니까 얼마나 아픈 땅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니까 아프가니스탄이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죽임 당하는 선교사들, 예수를 믿는 아프가니스탄 성도들, 선교자의 그 땅이 돌아와야 돼요. 오늘 기도자도 IT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주님 그 땅에서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열방에 주님이 통치가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들과 나라가 세워질 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 삶도 바쁜데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내 삶이 바쁘지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주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큰 뜻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을 받는 그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초대장을 여셔서 주님의 큰 그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